그 서양 사람들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내리면 십자가 등불이 반짝반짝반짝 그냥 여러 곳에서 빛나니까 서울에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은가. 생명의 십자가가 지금 죽음의 십자가가 되어 있잖아요. 즉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십자가는 또 그렇게 기피를 하잖아요. 자 이러니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왜? 그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을 부르며 목걸이도 하고 이 교회 꼭대기에다 걸어놓고 뭐 관에도 하고 하여간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신됨의 십자가, 신됨의 능력이니까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 능력, 그 권세, 그게 지금 주님은 내게 주시려고 이거 지금 네 권세가 되거라, 네 권세로 삼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쩌요? 우리는 당신의 십자가만 찬송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천당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있잖아요. 소유의 십자가 이제까지 지금 2021년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에요? 오메가의 십자가가 선포된 날이에요. 2021년 11월 11일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난 나를 기억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정말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내 십자가, 이건 내 권세, 나의 특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능력, 그걸 주시려고 지금 이거를 매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건 못 매겠습니다. 그건 예수만 매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 이 대전환, 우리 믿음의 대전환이 지금 2021년 11월 11일 날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찬송 382장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왜 생각이 났느냐? 이거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냥 무의식 가운데 듣고 지나쳤는지 모르는데 오늘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대학교 때이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는 연희동 연희침례교회 목사로 근무할 때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 밑에 집에 새들었는데 그게 또 채권 채무에 아주 얽히고 설켜가지고서 아주 복잡한 집이 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친이 지금 목포로 이제 옛날 말로 하면은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간대요. 우리 아버지는 부흥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그때에도 사경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그 이제 목포에 가게 되셨는데 그 목포에 가게 되도록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저 법원에서 딱지가 왔는데 어느 며칠 날 경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이제 이 세상 일이 닥쳐왔어요. 이 세상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요. 밖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목포에 말씀을 전하러 내려가기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방학 때인데 아버지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가실 건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목포 내려갔어요. 내게 뭘 하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러니 어머니하고 나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고민에 빠질 때는 이 수건을 두르잖아요.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수건만 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전폐했어요. 왜? 이거 밖에 이제 내버림을 당할 텐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목포에 내려갔고 우리는 경매 떨어지면 우리는 공중에 뜰 것인데 그러니 어머니가 그러고 있으니 아들이라는 게 이게 밥이 맛이 있겠습니까? 나는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이 안 넘어가서 나도 함께 굶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가셨으니까. 이러고서는 이거 그때 믿음이 성장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를 닮은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수건을 두르고 금식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저 고민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 방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한 3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야 도저히 야 이리 와라. 그때 야 432장을 불러라. 그래서 내가 이 찬송을 그 순간에 불렀어요. 여러분 같이 불러요. 같이 부르는데 후렴에 주 너를 지키리 요걸 고쳐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자 이렇게 고쳐야 돼. 십자가를 지는 자 1절 부르겠습니다. 시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십자가 지는 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부친은 십자가 진다고도 생각 안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사경에 약속을 했으니까 집이야 경매야 부치건 말건 나는 상관없고 뭐가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주 날개 밑에 거한다는 생각만 한 거예요. 주 날개 밑에 거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날개 밑에 거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게 이 집이 경매가 떨어져서 남에게 가든 말든 나는 주 날개 밑에 거한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 십자가 지는 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우리가 지금 주 날개 밑에 거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날개 밑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 진다 안 진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지금 그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하루 종일 불렀어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구나. 그건 알겠더라고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키신다니까 이제 됐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불렀어요. 그 다음 날도 불렀어요. 그 다음 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왔어요. 너는 밥도 안 먹고 그랬다며? 아주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더라고. 이미 경매는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오셔서 누구에게 경매가 떨어졌는가를 찾아보시더니 거기를 찾아가시더라고. 나는 함께 가지 않았어요.
가서 자초지종 얘기했는데 그게 또 귀한 게 인권 변호사에게 집이 경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소위 인권 변호사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시니 그러면 원금만 받고 내가 원금만 받고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야 양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또 그 원금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을 아주 늘려줬어요. 그래서 그 원금을 조달하는 고난의 시간은 지나갔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금은 너희가 해결해라.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원금을 맞추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 집이 딴 데 떨어져 나갔으면 뭐 원금이 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참. 지금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일이 있구나. 응? 그 주님이 지켜주실 그 일을 맡기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 이 집이 경매 떨어지게 돼서 좀 이 시간을 늦춥시다. 연기합시다. 이런 생각을 그분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심하게 떠나더라고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 어머니와 나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저번에 아버지인가. 아니, 뭐야, 이거. 주위 사람에게는 아주 욕을 된통 먹습니다. 근데 그분은 욕먹을 것도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욕먹을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가더라고요. 나 갔다 올게. 그래서 나중에 이 찬송이 지금 제 일생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게 딱 생각이 났는데 보니까, 이거 십자가 지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걱정 말라는 얘기로구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주 너를 지키신다. 주 날개 밑에 거하고 있으면 십자가 지고 있으면 주 너를 지킨다. 십자가를 지는 자 언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킨다. 이번에 오메가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찬송을 그동안 잠시 잊었거든요. 왜? 다른 말씀 전파하느라고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찬송을 이제 이 찬송이 다시 생각이 나요. 이제 이 찬송을 이제 뭘 때마다 부를 거예요. 왜? 십자가 지는 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도 번창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우리 제 마누라가 머리 수술을 오래전에 했는데 그게 후유증이 발생해서 그냥 경련이 오고 넘어져가지고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8일간 입원을 했어요. 코로나는 번창하지 마누라는 입원했지. 근데 처제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꼭 언니가 꼭 죽을 것 같으래. 그 병세가. 근데 난 내 생각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저제 생각에는 우리 언니가 꼭 죽겠네. 이거 그래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사야서를 한창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합병증이 생겨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이거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는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차마 죽을 지경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자는 아이고 언니 이러다 죽겠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주님 이제 제가 이사야서 이렇게 어렵다는 성경 이사야서 이걸 다시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이사야서를 하는 일이고, 당신이 해주시는 일은 내 처를 살리시는 일이니, 나는 이사야서를 보고 주님은 내 처를 살펴보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창하는 그때 그 은혜롭고도 매일 마누라를 가서 면회를 하는데 왜 병원에 왔는지, 자기가 왜 여기가 어디인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경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니 갈 때마다 집에 올 거다. 여기는 병원이다. 지금 병원이니까 잠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때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가는데 갔다 와서 하는 일은 이사야서 보는 일밖에 없어요. 왜? 주님, 내가 이사야서는 내가 검토할 수 있으니 당신은 내 처를 살피시옵소서.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서를 보는 눈이 엄청 진보가 돼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우리 박지영 목사 만나가 지금 이제 원고가 완료되는 이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 내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사야서를 검토하고 한번 이렇게 원고를 정리했는데 네 생각에 그게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이사야서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새롭게 해야지. 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사야서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저를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꼭 살려달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28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어떤 늘 저는 이를 진실의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이 날아가느냐 있느냐 그 진실의 순간, 마누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진실의 순간은 어디에 내가 서 있느냐,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만약에 제가 지금 저 이사야서 검토할 때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382장을 불러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시작.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십자가 지는 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십자가는 교회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저기 무덤이 많구나 이렇게 인상을 피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목걸이로 삼아가지고 나는 십자가가 내 목걸이다. 죽었을 때 더 관에다가 십자가 표시한다. 그건 다 소유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내 존재, 신됨의 존재. 그래서 이번에 2021년 11월 11일은 뭐냐? 십자가가 신됨의 존재를 일으키는 힘이요 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의 등불이다. 여러분에게서 지금 등불이 꺼졌느냐? 지금
지금 냄새를 피우는 연기를 내고 있나? 전부 연기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의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등불, 내가 항상 내 발을 비치는 등불,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 있습니까? 내 등불인데 자꾸 등불을 끄고, 어떻게 등불을 끄면 내 캄캄한 밤인데 이 세상은 밤이잖아요. 등불을 꺼놓으니 내 발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앞이 안 보여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마 제게 또 다른 진실의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내 육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마누라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무런 내게 장애가 되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담보하는 순간이 오면 내게 다른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던 자식 새끼, 내가 귀하게 여기던 남편, 내가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 그게 다 소유잖아요.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오는 그 어떤 것, 그 결단이 필요한데 무슨 결단? 그 결단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쉬운 건데 뭐냐? 주날개 밑에 거한다고 하는 결단. 나는 이젠 내 결단,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주날개 밑에 거하는 결단. 그게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매일매일 이렇게 지는 일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진실의 순간에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사경에 말씀을 전파하러 가느냐? 내게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잠시 사경회를 늦추고 내 집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오늘의 나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382장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도제야, 이리 와라. 찬송을 불러라. 이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왜? 각 사람에게는 진술의 순간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아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함께 또 입원하는 그런 순간, 그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순간, 진실의 순간에 어디에 서 있느냐? 주날개 밑에 서느냐? 근데 그 이 3절을 보면 이 3절을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넣을 것 미리 아신다. 그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넣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십자가 지는 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함께 가야 돼요. 오늘이 병원 가는 날이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혼자 보내셨어. 당신은 오늘 병원 갈 거. 거기 가시고 내 처제 불러서 같이 가겠어. 이렇게 뭘 작은 일 하나가 있으면 그걸 방해하는 일이 항상 생겨요. 근데 그래서 병원 예약할 때마다 목요일은 늘 피하는데 또 고 선생이 저를 보는 때 목요일만 나오는데 그러니 또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게는 그게 방해거리가 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신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입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걸 경험하잖아요. 도대체 그런 경험들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에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줬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거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로 지금 행하시는 일입니다.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 이 유대지경 밖에 계시다가 이제 유대지경 밖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지경으로 오셨더니 또 큰 무리가 왔는데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을 고치셨대요. 그런데 항상 양과 염소가 있으면 염소가 항상 따라다녀요.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좋으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것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6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7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베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스클레로가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스클레로가 완악하다는 딱딱하다, 굳어있다는 뜻입니다. 스클레로가 딱딱하다는 뜻이고 카르디아는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아예 이 호두깍지처럼 딱딱해져 있어서 그렇게 모세가 얘기한 것이지 원래 근원 안에서 아빠르게 근원으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르게 근원 스클레로카르디아. 율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스클레로카르디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너희 마음이 딱딱할지라도, 지금 율법은 뭡니까? 너희 마음이 그렇게 딱딱한데, 너희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딱딱한 대로 살면 다 멸망할 터인데, 그나마 율법을 주어서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도 좀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스클레로카르디아. 이건 이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딱딱한 마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합니다. 선악지식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가지고는 이 십자가가 해당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권세, 십자가를 지는 권세 아들의 존재를 지금 유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버리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들, 염소의 존재들, 항상 말하자면 양과 염소가 있으면 염소는 자꾸 선악지식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 말씀을 1000번, 10,000번, 1,000,000번을 뻗어 염소의 뜻을 이루고자 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염소가 양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염소들은 양이 될 그 근거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 지금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을 전혀 모르고 그 일을 안다는 것이, 그 십자가만 찬송을 하잖아요. 그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요.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무슨 이유로든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우수하고 여자는 열등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둘이,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한 육체로 있으라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무슨 이유든지, 무슨 이유, 너희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다, 아무 이유라도 돼가지고 그 성격 차이가 납니다. 도무지 이게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도무지 여자답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든지 이유를 대면 이혼 증서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남자의 권사에 다 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것이 스클레로카르디아, 남자의 완악함입니다.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는 것이 스클레로카르디아, 남자들의 완악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요즘 오늘 세상을 보세요. 구원되는 자는 실제 육체적으로도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남자들이 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낮은 자,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금 여자가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십자가, 그거 딱 걸머지면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건 내 권세니까요. 무슨 이유를 대든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내가 엑세스틴인데 율법에 합법합니까? 아니 모세가 그렇게 했으면 합법이니까 율법에 그렇게 명했으니까 그게 엑세스틴하다. 율법에 정했으니까 율법에 정한대로 하는 건 합법적이잖아요. 근데 왜 와서 묻는 것입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려고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거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어떻게 하셨느냐?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을까요? 뒤에 이유가 나와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부모를 버리고, 여러분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식에게 효도받겠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세요. 왜? 버리라고 그래 돼 있어요. 응? 남자가 그 부모를 버리고, 왜? 부모를 버리지 아니하면 마마보이 뭐 파파보이 할 것 없이 자기 부모 폭에 쌓여가지고 도대체 결혼 생활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부모를 버리고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하는데 이게 큰일이에요. 창세기에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에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육체를 위하여. 두 사람은 두 육체입니다. 남편의 육체가 있고 마누라의 육체가 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한 육체가 된다? never!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건 뭐냐? 한 육체로 있는 일입니다. 한 육체로 합해져 가지고 둘이 딱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몸인데, 두 육체인데, 에이스 둘이 연합해서 한 육체로 향해서 한 육체를 위해서 있으라. 다른 것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육체와 섞이면 안 된다. 왜? 그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한 육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한 영으로 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있고 주님의 영이 있는데 따로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으로 되도록, 주님과 우리의 결혼, 그걸 지금 바울은 이미 그걸 간파했잖아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되는 그 관계다. 그게 지금 바울이 이미 간파한 얘기잖아요.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어쨌든 육신의 결혼은 동등하게 여자와 남자에게 누군 높고 누군 낮고 누군 강하고 누군 약하고, 얼마나 남자가 좀 힘이 있고 여자가 좀 약하잖아요. 그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왜? 조금 약한 여자가 조금 강한 남자와 하나 돼서 평등한 몸으로 평등한 육체로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남자만이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자는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는 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 자와 하나 되는 그 일, 하나로 있게 되는 그 일.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두 나무잖아요. 사람은 이 창세기로부터 나무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두 나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 그게 십자가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그건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는 그 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첫사람도 이 십자가의 이 일을 알게 되면 도대체 두 사람이 한 육체를 떠나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수평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친다. 이게 둘이 하나를 이루는 온전함,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온전함, 육체와 영이 하나 되는 이 온전함.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래도 좋다.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존재가 하는 말이에요.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그것을 다 읽었을 것이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 뭉치도록, 하나로 모아져서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요즘 새로운 결혼 풍조가 풍기고 있는데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존재의 일입니다. 병든 자가, 나는 병든 걸 내 주권으로 여긴다. 내 능력으로 여긴다.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아니에요. 가령 그런 일이 없겠는데 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는 어디서 낳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예정, 육체로 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육체로 낳아진 존재가 사라지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이거 알파의 예정.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람을 낳게 되는 그 일이 뭐냐? 나의 예정, 나의 아들을 낳는 예정의 알파이다. 그거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것을 아내에게 연합한다. 남자가 아내에게 연합한대요. 여자가 아내에게 연합하는 것이, 남자가 떠나야 돼. 남자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야 돼. 그래서 남자 구실을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들. 그건 아들, 남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속사람이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잖아요.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돼서 온전함을 이루라. 그게 창세기에 지금 계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부부가 결혼했는데 그냥 빠짱구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징조조차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너희가 너무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스클레로카르디아, 꼭
호두깍지같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도대체 너희를 납득시킬 만한 도대체 모세로서 너희를 납득시킬 만한 납득시킬 수 없었다. 모세가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는데 모세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존재만이 껍데기를 부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마음이, 그 말을 하는 사람, 내 마음은 호두껍질같이 딱딱한 존재다. 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얼마나 불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자라. 여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했다. 아내를 버렸어요. 무슨 음행한 연고가 아니라 이게 너무 성격 차이가 나서 아무리 이거 여자답지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도무지 내가 아무리 참아도 참을 수가 없어서 음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거 다 뭐야? 음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음행한 연고, 음행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몸으로 있는 걸 범한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서로 늘 함께 거해야 되는데 뭐예요? 다른 데 신경 써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몸을 섞었으니 다른 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행은 이미 한 몸 되는 것을 버렸다. 그래서 그거는 음행한 연고. 근데 성경은 이 음행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있을 존재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 복을 주세요. 뭐 했으니 저 복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런 존재는 그리스도께 내어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음행은 그리스도에게 용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그건 그리스도에게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돼요. 내가 음행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이게 우상숭배인 것을 내가 모르고 지금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음행인 줄을, 우상숭배인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 주님 용서하신다고요. 근데 선악지식이 자꾸 음행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지식은 음행으로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 너희가 그 말씀을 잃으면 너희가 음행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잃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십자가의 그 말씀, 그래서 그게 신됨의 권능이에요. 신됨의 능력인 거예요. 이거 문면으로만 읽으면 예수께서는 음행 빼고는 아무것도 이혼 못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비상적으로 읽은 거예요. 네가 결혼을 했으면 네 남편과 내 아내와 한 몸을 향하여, 한 몸을 위하여 있으라. 그 외에
다른 모든 것, 그건 뭐예요? 그건 네 육신의 십자가에도 영의 십자가도 말고 네 육신의 십자가도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이견이 있고 뭐 싸움이 있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건 음행이 아니면 내 안에서 네 두 사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음행에 이르면 이게 다른 몸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그래서 거기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음행에 갔었다면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내가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음행한 걸 숨기고 있어야 그래도 둘이 하나가 되있지. 예전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내쫓김을 받습니다. 용서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그게 십자가의 도와 다른 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는 것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쉼페로 이익입니다.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아주 지독한 선악지식입니다.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제자들의 아주 완악한 마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완악한 남자들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유월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완악한 마음을 깨는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살게 된 이유도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도가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내게 오면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가 나의 권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말씀입니다. 도라고 번역됐지만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거룩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게 나의 권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그때 나의 능력이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갑자기 말씀이 변화되잖아요.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께서는 갑자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는다. 장가 들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진정으로 장가 들지 않는다는 건 고자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가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성기능을 상실해서 어미의 태로부터
그 무슨 병이었든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어미와 그 아비가 그 전에 또 그 전에 어미와 아비가 있었고 그 전에 어미와 아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일어난 그 유전적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어미의 태에서 난 것이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병원 예전에 임금들 섬기던 사람들 고자로 만들잖아요. 왜? 범행을 할까봐, 음행을 할까봐 고자도 있고, 세 번째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뭡니까? 천국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건 원치 않고 천국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천국하고 결혼한 존재다. 이 세상에 일어난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다 받을 수가 없다. 아무도 이 말을 다 받을 수가 없다. 받을 만한 사람, 그는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뭐냐? 호드나메오스. 이 말씀을 받을 능력이 있는 자, 이 말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자. 우리 모두는 결혼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살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계속 작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마침내 어떤 존재가 되나요? 고자가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난 천국하고 결혼했다. 받을 만한 사람, 내가 너희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받으라 하지 아니한다. 왜?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알파의 시대가 오고 그 알파의 시대에 태어난 존재들이 오메가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이건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는 그 마음, 그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병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학대를 받는 자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날 종교교회라는 데서는 돈 많이 내는 사람 상석에 세우고 돈 못 내는 사람은 하석에 세우고 예수 때부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작은 자를 올리신다. 천국하고 결혼한 존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존재를 학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육신으로 당하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그걸 어디다가 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 지식으로 사는 존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을, 물론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어린아이들로 표현된 어리석은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낮은 자들,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자들, 이들이 내게로 오게 하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높은 자, 강한 자, 돈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거래가 곧 선악지식입니다. 내가 이러니,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내가 이런 부자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모태신앙. 그것도 거래입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모태에서 났으니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거 어머니 모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지금 맞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몇 분에 시작했죠? 시간 됐어요. 1시간 하셨어요. 1시간 됐어요? 오늘 시작한 김에 조금 더 하십시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선생님, 앞에는 마가오면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모든 종교가 빠져든 함정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여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선한 일을 해야 극락에 간다. 선한 일을 해야 무엇이 된다. 이게 모든 종교, 윤리, 도덕, 철학 그 무엇이 전부 빠졌던 땅의 일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다는 일이 뭐냐?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쓰신 유익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온 우주를 얻었는데 그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의 혼은 이 전체적으로 이 온 우주보다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여기 사이즈로 보면 그 우주에 비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온 우주를 얻었는데 내 혼을 잃었다. 그게 네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작은 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작은 혼, 온 우주를 얻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을 하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논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선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이 손해가 되는 걸 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가 온 우주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네가 뭘 선이라 하고 뭘 악이라 하겠느냐? 네가 무엇을 행해서, 네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느냐? 이 영생은 선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선의 문제가 아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선악 논쟁을 예수께서는 완전히 종식시키셨어요. 만약에 이게 인간에게 선악 논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무너져요. 십자가의 그 말씀은 뭘 무너뜨리느냐? 선악 지식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로도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너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악할 뿐이다.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온 우주를 얻고도 내 혼, 그 작은 혼, 그 혼을 구원해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 뭘 선하다고 하고 뭘 악하다고 하겠냐. 옛날에, 요즘은 저는 이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존재는 없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 땅에 이렇게 가난이 있고 이렇게 전쟁이 있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버렸잖아요. 선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딱 그렇게 우리에게 이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왔을 때 이제 나는 선악 판단은 내게서 떠나갔다. 선악 판단을 하게 되면 나는 이미 그때 내게서 십자가의 도가 떠나가는 거니까 나는 그 판단을 하지 않겠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리라. 근데 그 뱀이 아롬,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아롬이 발가벗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발가벗은 것처럼 그 뱀의 죄가 다 드러나 있는데 아담에게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속은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모든 교리, 모든 윤리, 모든 도덕, 이게 뭐냐? 하나님의 눈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게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악 지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로고 비전, 말씀을 계시하는 그 예언의 실상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왜 이해 안 되지? 그래서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니까 자꾸 우왕좌왕 하는데 딱 버텨서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딱 버텨서서 지금까지도 이제까지도 내게서 선악 지식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서 이 말씀이 지금 이해되지 않고 있는데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거 네가 지금 선악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내 말이 연이 되어 있는데 그 실상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되어라, 품어라. 그러면 온 세상의 지혜라는 게 그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가령 불교는 뭐라고 그러는가? 가와 진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와와 진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진짜를 다시 찾으시는 거잖아요. 가짜를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진짜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내 모양 내 신성을 네 안에 넣어주려고 내 형상을 내게 부어줬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짐승이나 저 벌레 같은 모양을 내 안에 집어넣고 네가 사람이라고 하니 그게 되겠느냐? 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내가 다시 찾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내 모양 내 신성을 내게 넣어주리라.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시지 가짜를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종교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깊이 들어가느냐? 그 내 마음 가운데 품어져야 되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기뻐하세요. 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구나 이러지 말고 오라 이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을 계시하도록 품으세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내가 요리하는 사이, 내가 밖에 걸어다니는 사이, 내가 낙엽 떨어지는 사이에 이건 언뜻 그 말씀이 내게로 다가온다고요? 계기가 있어요. 이 말씀이구나. 선한 일을 내게 묻지 말라. 너는 이미 악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는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의 선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입니다. 더욱더 선을 주장하는 존재일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악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왜? 선을 주장하는 존재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거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라 품으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렇게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품어야지. 그 말씀이 내게 품어지니까 말씀이 육신을 이루게 되니까 육신과 말씀이 하나 되니까 그게 내게서 자연적으로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루게 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킨다고 하니까 그게 인생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살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그 계명을 첫째 다 외워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우리 사람 얘기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러면 당장 답이 나오잖아요. 생명으로 살고 거룩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진리로 산다. 그걸 또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질 않잖아요. 그걸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이루게 되어서 그냥 내가 꼭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서 사랑의 샘물이 흘러나도록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니
그걸 품어야 되죠. 그걸 품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일수록 품고 있어야 된다.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이제 뭡니까? 십자가가 왔잖아요. 이게 내 권세다. 이 권세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 권세의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이 곧 사랑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진리니 이제 내가 더 뭘 지켜야 한다고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지켜야 한다는 것은 소유한 것입니다. 내게서 그것이 사랑이 흘러나가고 생명이 흘러나가고 진리가 흘러나가고 해야 하게 될 때까지 그 안에 머물라. 그래서 그걸 침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머물라.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의 도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져보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니 내게 신담의 권능이 오지 않거든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잖아요. 예수께서 모범이 되지 않았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얘기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그가 우리의 미스터리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2021년 11월 11일 어떻게 해서 우리의 권세로 이제 전환되는 이 전환점에 우리가 지금 맞이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할 것입니다. 왜? 계속 말씀이 올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